해방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 인간 해방론을 얘기했는데 과연 진정한 해방은 이루어졌고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으로서 신통일학론에서 인간 해방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인류 역사는 성경 역사의 6,000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000년 인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을 찾아놓은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타락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구원 섭리를 해나오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볼 때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면은 참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트릭 헬. 미국 독립 운동을 하면서 그런 아주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신성한 축복이고 선물이다. 근데 하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받고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건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국 독립운동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노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라는 신성, 하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이런 명언을 남긴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미국 국민들은 그게 두려웠어요. 영국이 너무나 강력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한 자만이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가슴에 불을 질렀지요. 자유의 불. 결국 그는 마지막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명언으로 오늘날 자유해방의 독립을 맞이했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계 최강국이 됐다. 만약에 미국의 자유 독립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프랑스 시민혁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랑스 시민혁명도 자유와 평등, 박해가 아니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봉건 절대 왕건주의에서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빵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런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로부터 결국 봉건제도, 절대 왕건주의는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혁명군을 이끌었던 라플레 절대 봉건 왕권을 무너뜨리고 농민들은 봉건주의로부터 억압과 구속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태동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인권을 찾는 이 운동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혁명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945년 일제로부터 우리는 40년 강점기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역사관을 가봤어요. 그 개선문이라고 있어요. 평양시에 큰 개선문. 그 안에 역사관이 있는데 도대체 북한에서는 일본 강점기를 몇 년으로 떠났을까? 저는 그게 좀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36년으로 배웠잖아요.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4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모르겠습니다. 1905년 을사보조약이 이루어졌고 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우리는 40년 일제강점기로 봐야 한다고 섭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 수리적으로 보더라도 40수가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의 40수,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데 있어서 참 놀라움을 저는 금천했습니다. 이런 광복이 있기까지 1919년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광복을 찾기 위한,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슬픈 일이다. 죽었다 살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죽어서라도 나라의 자유 독립을 찾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슬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복을 기념하는 날은 여야 이념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광복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동강이가 났어요. 역사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금년의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할지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는 인간 해방을 찾아나온 역사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해방의 내용은 내적, 외적인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분석했습니다. 이 신통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적 요인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인간 해방, 외적으로는 사회주의에서 인간 해방.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때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해겔은 인간은 정신으로부터 출발했으니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념적으로 얘기했죠.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물질에서 출발해 물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해방은 생산력과 노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인간 해방을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에서 인간 해방을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진정한 자유, 구원을 받은 세계인가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그 대안으로서 하나님주의로운 인간 해방, 본질, 이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간 해방을 뭐라고 얘기했나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동굴로 비유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손발에 쇠사슬로 묶인 쥐수처럼 태어난대요. 벽을 바라보면서, 동굴 아니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가짜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이 있고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를 실천해서 동굴 밖, 빛의 세계를 향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럼 동굴 밖은 어떤 세계냐? 그 진짜 세계라는 거죠. 그걸 이데아라고 해서 그 이데아 세계라는 것은 뭐냐? 그 이데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될 때 그런 경지에서의 인간 해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예요.
신을 밝히지 못했지만 신과 인간의 만남이 해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진리를 갈구하는 자여 이데아를 볼 수 있는 분 이성의 자유. 이것만이 진정한 인간 해방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틴 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다 우리 신앙자들이니까 목사님들이시죠. 약 2000년 동안 신본주의 시대가 이 헤브라즘 시대가 놀라웠게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으로만 해서 신본주의가 끝이 나고 인본주의 시대로 태동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루터가 왜 종교국 개혁을 했을까요? 가톨릭의 부패와 심각한 타락상 이걸 비판하면서 95개 항목을 성전문에 붙여 뭐라고 말했어요? 가톨릭의 부패성을 면죄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 접촉점을 부정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가톨릭 신앙 하시는 분 아시지만 교회 상서라는 게 있어요. 매주 교회 가서 한 주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그럼 신부님이 그걸 용서하라. 이게 이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만남, 접촉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거죠. 그런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하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온충, 성성, 믿음,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외쳤어요. 물론 켈빈도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너희들이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나는 개혁의 슬로건을 내렸어.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핵심은 중세 사회 가톨릭 교회에서의 절대적인 권위와 성례전과 같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창구인 교회 성사 없이도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오직 신적 은총에 의해서만 인간은 구원과 해방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돼 출발한 것은 오직 믿음과 성사와 은총만으로의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이렇게 해방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유주의. 그는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죠.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보면 중세 종교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종교의 감옥에서 이성의 해방, 중세 암흑의 시대에서 이성의 계몽의 시대로를 얘기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신본주의가 지탱해왔던 역사. 왜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갈구하고 구원을 갈구해야 할까? 그건 가톨릭의 부패성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암흑시대인 중세 종교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인간 이성에서 진리를 찾자. 참 종교 역사에 비통한 일이죠. 어떻게 진리를 종교에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진리를 찾자. 이성이 새로운 빛을 발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종교의 노예가 됐고 신의 은총에서 가려진 시대를 중세 가톨릭의 부패된 사회를 이뤘습니다. 결국 철학도 신학에 예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가? 이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종교의식이나 권위에서 억압받는 거구나. 그래서 계몽이란 중세 종교의 암흑시대에서 이성의 빛을 밝힌다는 이런 의미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크나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신, 종교에서 구원과 해방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성.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출발하는 여명 밝은 시대를 열어줬다. 이성이. 종교가 열어준 게 아니라 뭐가 열어줬어요? 이성의 시대로. 네 번째는 기계론적 유물론. 아이작 뉴턴 너무 잘하시죠? 그는 우주를 보는 이성의 눈을 과학과 우주의 관을 열어준 참 유물론적 훌륭한 사람.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체는 전체의 목적과 같다. 예를 들자면 시계 부품이 있는데 작은 부품이라도 이게 빠지면 시계가 착각하다가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의 가장 작은 부품 하나도 전체 시계라는 가치와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학적 만능 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증명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을 해보세요? 근데 이 뉴턴은 하나님은 수학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신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신도 수학적인 존재스러워. 대단하고. 저는 통일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 뉴턴의 이 신론을 저는 참 귀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특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는 뉴턴의 기계론적 자체는 부분이 하나도 작은 것도 소중하지만 전체 가치와 그래도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처럼 뉴턴의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이 기계론적 유물론은 뭐냐?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셨지만 모든 존재가 개성제일체입니다. 개성제일체라는 게 뭐예요? 개성 하나하나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뉴턴의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이런 영향을 줬었죠. 장작 그 루소를 또 말합니다. 스위스처럼 그런 일을 말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요. 이 계몽주의 자연법을 얘기했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가톨릭 시즘 체제에서 인간성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인간의 진정한 교육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성선설 원리를 주장했죠. 인간의 인권은 누가 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독보적 권리로서 인권을 짓밟고 인권을 구속하는 것은 신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해방을 이렇게 인권을 중심한 해방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헤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함에게 동적 목적은 이성의 본질로 자유가 실현될 것을 얘기했죠.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성을 통해서 자유를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종합 정리해보면 플라톤은 인간 해방을 이데아론으로 얘기했죠. 마르틴 루터는 뭘로 했어? 오직 신적인 정오의 인간 해방을. 데카르트는 이성의 빛 대공의 시대로 이성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뉴턴은 기계론적 인물론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인간 해방을 얘기했습니다. 루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몽주의 자인법 사상을 통한 이성을 통한 해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한번 봅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간 해방을 얘기했는데 철학과 종교 사상으로 수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 진정한 자유, 평등, 화해가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해방된 현실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거리가 멀어요. 지금도 인류는 해방과 구원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간 해방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대안을 오늘 저는 제시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사회주의에서 인간 해방론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아까 좀 얘기했었는데 이 마르크스 공산 사회주의자는 전 인류 3분의 1 이상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3분의 1 이상. 도대체 그가 외쳤던 건 뭔가?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에서의 인간 해방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 인간 해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근데?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철학자들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인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으로 접근합니다. 또 인간은 영적 동물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다른 동물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인간을 영혼, 또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어요. 없다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회의 세계는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개념으로 볼 때 관념론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혁명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뭐가 달랐느냐? 인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영적 가치, 이성적 가치보다는 사람은 일하는 동물로 보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봤기 때문에 유물론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인간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노동하는 일하는 일. 그래서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하는 파격적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마르크스의 인간 해방은 뭐냐?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력과 생산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해방론을 얘기해요. 그럼 노동력과 생산력이 뭐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인간 소외론이에요. 인간 소외론이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소외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소외가 됐냐? 자본가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제대로 일할 만큼 제대로 대가를 못 받는,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사회.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타락한 부패성을 깊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율적 본질 소외를 얘기합니다. 또 인간으로부터 인간에서 서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소외당하죠. 무시당하죠. 팽당하죠.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소외.
때부터 노동 생산물이 소외됩니다. 아, 내가 배추 농사를 졌는데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이 농산물을 피땀 흘려 갖고 났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뭐 값이 그냥 막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런 소외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 왜 인간은 소외가 됐는가? 결론적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개인 재산은 만악이 아닙니다. 악중이야. 사유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6.25 남침할 때 남침에 4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 폐지를 해야 됩니다. 남한에. 이미 북한은 다 몰수해가지고 뭐 무상으로 해준다 했고 밥도 뭐 배급도 내놓고 다 굶어 죽었잖아. 그 장마당이 만들어지고 장마당 90년대 후반에 배급 줄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농산물이 수확이 안 돼. 제가 평양에 갔다가 문성명 총재님 고향이 포항부터 정주군 덕원군 상산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그 생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북한에서 우리를 혜택을 했어요. 왜? 우리 문성명 총재님 김일성 주석 만나지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하시고 내가 동생 할 테니까 형제를 맺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면 너희가 어버이 수령 김일성 수령과 형제를 맺은 분이야. 그러니까 늘 작은아버지 아니야 문총재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금방 다 알아요. 북한은 이미 다 알아요. 우리 가면 특별한 요구를 해줘.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평양에서 정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10월 달에 갔는데 별을 벼놓고 쌀을 두고 썩는데 안 걷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원주의에서. 내가 물었어요. 서울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이 이제 감시단으로 따라다니 그 사람이 공안요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배를 펴놓고 싹이 두고 썩는 게 안 거냐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답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당에서 명령이 없어요. 그건 집단 농장이야. 내 곳이란 게 없어. 100만 받으면 썩든지 말든지. 우리 그거 보면은 피라는 거지, 피. 너네 막 피가 반 이상인데도 안 뽑았더라고. 어떻게 우리 남한에서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피가 어느 바람 그냥 가을거지. 그건 가을거지라고 그래. 수출을 북한에서는 가을거지. 그냥 밤에 햇불을 비춰서라도 한 포기라도 쌀을 건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를 내 것이 아니야. 사유력이 없어. 이런 걸 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굶어 죽게 돼 있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인류가 꿈을 꾸고 사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전성동에 속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껏이라고 필요한 만큼 갖다 써. 이게 사회주의야. 야, 여러분 잡은 거로부터요 억압받고 제대로 대우받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멋진가요? 능력껏이라고 필요한 만큼 갖다 써. 야, 이 말에 젊은이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 선동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공산주의 하려는 사람은 바보고 40, 50대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더 바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마르크스에서 나오는 뭐냐? 인간 해방의 목적은 뭐야? 사유재산. 그지야. 우리 전 문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놨더니 부산까지 한 바퀴 뒤에 한 바퀴 돌고 오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라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유재산이 없어? 그렇게 안 살아왔어?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 종교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주의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주국부에 세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사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종평 목사님, 우리 진선배 이사님 참 수고하시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를 100번 북한은 이렇게 인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법이 있어요. 북한에도 인권 법이 있어요. 2조 2항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함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을 해야 평화정책입니다. 인권 증진이라는 법이 있어. 그런데 발동이 안 돼요. 로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평화적인 사상. 이분은 인간이 평등한 자연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사랑. 누구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이건 뭐 국가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마치 자유, 인권을 누가 줄 것처럼 당이 주는 것처럼 국가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자유실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윤리는 대학 계급 혁명의 목적과 성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은 하나님주의의 평등이다. 이걸 외칩니다. 우리도 이 국민에게 이걸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국민도 경험해야 돼. 깨우쳐야 돼. 우리가 구속받는 자유와 인권이 하늘이 주어집니다. 누가? 이걸 짓밟는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성할 때고 우리 종교 지도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는 이런 일을 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면에서 그럼 진정한 인간 해방 본질이 뭘까? 이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하늘 부모주의가 나옵니다. 인간 해방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주의에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주의라고 신통일학론에서는 성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일. 하늘 부모? 누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하지만 부모 하나님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동안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초월자, 절대자에서 아버지라는 성칭을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뭐? 영원 불변 절대적 초월자인 하나님. 하나님은 성이고 우리는 속함이다. 감히 그런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서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이게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가 보는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모았으면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를 보이지 않나? 이 말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 법정에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총독이. 그날 내일 이제 예수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꿨어요. 절대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 했더니 총독이 봐도 예수님은 뭐 크게 죄진 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살리자고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려주자면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이라면 죽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살리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날 죽여라. 법정이 난 총독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그 피받기를 거듭하시는 예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예수님이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그보다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통일학원에서는 부모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참부모. 이래서 하늘 부모주의. 다 같이 해볼게요. 하늘 부모주의. 2000년 만에 하나님이 부모 하나님임을 성칭을 말하게 됐어요. 부모. 왜? 하나님은 절대자 초월자야. 인간과 하나 됐던 성과 속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부모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그 진리의 새로운 말씀으로 나타난 게 하늘 부모주의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늘 부모주의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부모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윈이 말한 것처럼 진화된 인간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창조됐다고.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인간을 낳으신 분이 누구야? 창조자가. 하나님, 부모 하나님.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도 딸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나잖아요. 부모 사랑으로 자식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 입장에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걸 우리는 부정하려고 하느냐는 것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늘 부모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간 효종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의 근본이 뭐냐? 우주의 근본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종적 관계. 횡적 관계는 뭐죠?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너